중용을 오늘 시작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이게 대학도 그런데, 그러니까 논어하고 맹자는 그 대문만 따라가면은 한 장이 끝나면은 고장에서 뜻이 마무리가 되는 데 비해서 대학하고 중용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전체가 하나인데 이것을 주자가 장구라고 나누어서, 주자 전에는 장구란 말이 없었습니다. 주자가 나누어서 이렇게 놨는데 이 책을 전체로 하나로 봐야 됩니다. 중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난해한 글이라서 초학자가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저도 솔직히 중용이 이게 뭔 말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희 선조가 옛날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그 중에서 후진으로 들어가서 그 우암의 학문에 정통을 이어받은 분인데 평생 교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 숙종이 이 좌의정을 제수했는데도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 중용을 읽었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소학 같은 경우는 한원당 김경필 선생이 평생 소학만 읽으셨는데, 그래서 소학동자라고 그러듯이 중용을 하면은 이 한수제 선생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수제의 제자 중에 강문파락사라고 있습니다. 이 한수제가 어디 있느냐면은 저기 청풍, 충북 청풍 그 환강에 있는데, 그 환강문화라 해서 환강문화에 그 당시 파락사가 나옵니다. 강문 파락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남당 한원진, 외암 이간, 병계 윤봉구 뭐 이런 분들이 8분이 나와요. 그 8 제자가 서로 성리학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유명한 호락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리학이 한 번 더 발전하게 만든 그 문화인데, 요 강문 파락사의 첫 번째인 남당 선생이 장암 정호 선생에게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갔는데 장암 선생이 물었습니다. 장암 선생하고 한수제 선생하고 서로 동문입니다. 선생님 요새 뭐 하시냐? 야사입니다.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야사. 중용 읽고 계십니다. 알구나 읽는다고 그래디? 그러니까 남당 선생님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우리나라의 최고인데, 우리 선생님이 넘버원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가 섭섭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선생님한테 여쭈니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한 선생님이. 답답한 사람일세. 모르니까 읽지? 알면 왜 읽어? 저도 역시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중용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옛날에 용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리학의 기초가 서는 것이 중용과 대학인데, 대학이 본이라고 그러면 중용이 말입니다. 내경과 외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하신 거를 던져놓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중용에 대입시켜 버릇해야 됩니다. 그 대학은 논술이 넝쿨이 뻗어나가듯 한다 그래서 넝쿨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중용은 대추시 중용이라고 그래요. 대추시가 이렇게 생겼듯이 하나로 시작해서 이론이 전개됐다가 하나로 결론이 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조리와 종조리가 분명한 글이 바로 중용입니다. 뭐 한 달에 할 수 있는 공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1년 내내 해도 할 말이 많은데, 일단 중용 공부가 저기 육조시대 때 이미 예기에서 분편돼 나왔습니다. 중용이 분편돼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기에 대해서 그 중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그 옛날 나왔을 때 정현이나 공용달이 예기에 줄을 낸 거, 공용달의 소와 정현의 줄을 모아서 중용주해라는 책도 나오게 되고, 이것이 당나라 때 와서 더 또 발전하고, 송나라에 와서는 석돈,
정의천, 정명도 이런 분들이 이 중용에 대한 책을 냅니다. 내는데 이렇게 이제 분권이 돼 나온 요것을 통으로 된 것을 단락을 나눈 것은 주자입니다. 그래서 중용창구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일단 오늘 중용의 서문을 할 텐데요. 대학은 예기 42권에서 초출한 것이고 중용은 예기 31권에서 초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이나 대학이나 모두 예기에서 나왔습니다. 중용장구 서문은 대학장구 서문과 같이 머릿말에서 명문으로 칭송하던 글입니다. 대단히 글이 짜임새가 좋고 이론이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요거 서문만 잘 읽어도 대략의 그 체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 방학 특강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중용에 대한 학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보는 물리 중심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학문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 그대로 문법 중심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쪽 방향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용장구서라. 중용은 하위작야오. 중용은 이 하위작은 많이 나옵니다. 소학은 하위작야요. 다무다 주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할위자가 거성이라고 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이렇게 됩니다. 할위자가 평성이면은 하다의 뜻인데 여기서 위하다, 때문이다 이런 뜻을 할 때는 거성이 됩니다. 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자사자 우 토학지 실기전이 자기하라. 자사라고 하면 끝이 나는데 자자를 붙인 것은 이것은 남자의 미칭으로 자를 붙이는데 일반적으로 공자 그러면 공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사는 공자의 손자지요. 역시 자자를 붙이면 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공자가 둘이 되지요. 둘이 되니까 공자가 있는데 또 공자가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원래 한자는 한비가 한자였습니다. 한비가 한자였는데 한비가 지은 책이 한자고 한비를 일컬어서 한자라고 그랬는데 뒤에 누가 나왔냐? 당나라 때 한유가 나오면서 한자라는 칭호는 한유에게 갔습니다. 한유에게 가니까 그러면 한비는 한비자가 됩니다. 똑같이 공자가 또 하나가 되니까 자를 가지고 자사자 이렇게 자자를 선생님이라는 뜻을 뒤에 붙인 것인데 요럴 때 이것은 전부 다 종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종사라고 하면 일국에 으뜸되는 스승일 때 이 자자를 붙이는데 자사자라고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사자가 도학이라고 할 때 이 도자는 중용의 학문입니다. 도학이 실기전이 저기하라. 그러니까 그 전수를 공자의 학문이 전수되는 것을, 전자는 위에서 내려주는 것은 전이고 밑에서 받는 것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전수되는 것을 잃어버릴 것을, 공자의 학문이 전수되는 것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근심할 우자는 항상 염려불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심해서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도학지 실기전을 우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술어 목적 관계가 되지요. 그러니까 도학이 그 전수를 상실할 것을
근심하여서 지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중용서문의 제1단락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됩니다. 이 한문은요, 단락을 나눠야 돼요. 단락을 못 나누면 어떤 때는 끝까지 숨도 못 쉬고 갑니다. 왜냐면 한문에선 인이 이러는 것이 작은 단락을 맺어주는 게 많은데, 우리는 인이 그러면 연결되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숨 쉴 곳이 없어요. 요거 1단락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중용의 대의를 총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나가느냐, 이 중용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어 왔는가, 그 도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중용의 도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통서를 얘기하는 것이 그걸 도통이라고 합니다. 도통. 도가 전해진 통서. 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거 보시면은 공자는요, 공자는 얘기할 때에 성인을 얘기하면 요순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요순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주자 때 오면은 이것이 한나라 때로 오면은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저기 동양의학에서 바이블로 여기는 황제내경 같은 것은요, 문법이 정확합니다. 이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위서입니다. 왜냐면 이것이 화타나 편작의 의서보다 더 문법이 정확해요. 그럼 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런데 그건 누가 만들었냐? 황제가 만들었다. 그럼 황제가 수십 명이 됐어야 될 겁니다. 옷 만든 것도 황제고, 법 만드는 것도 황제고, 의학서를 만든 것도 황제고, 음악 만든 것도 황제입니다. 인문을 구비했다 그러니까 모조리 황제에다 놓고, 심지어 소녀경도 황제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상고성신이 나오는 게 주자 때기 때문에 저 복희부터 얘기를 합니다. 복희, 신롱, 황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문장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자, 상고성신이 개천입극으로 도통지전이 유자래의라. 상고시대의 성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얘기할 때 대의화지라고 그랬습니다. 대의화지라는 것은 대인이면서 가마를 시켜주는 분이다. 이것의 성인이고,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불가지라 그랬어요. 성인이면서 어떻게 사람을 감화시켜주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 요거에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도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가면 감화가 돼요. 말을 맹가가 쓰죠. 과화존신이요, 지나가는 곳마다 감화가 되고 마음속에 그 영명한 길을 담아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과화존신이 바로 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성신이라는 것은 우리로서 알 수 없는 그런 성인들을 얘기하는데, 상고성신이라고 하니까 저 복희신롱 황제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개천입극했다 이거죠. 개천이라는 것은 천리를 계승하고 인극을 세웠다 이 소리요. 인극이라는 것은 사람의 표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인극을 세웠다 이 소리요. 항상 천을 얘기하면 인을 얘기합니다. 천리를 계승하고 인극을 확립함으로부터, 그때부터 복희신롱 황제 때부터 도통지전이 유자래이라. 도통, 그 중용의 학문이 전해지는 통서가 이 소리요. 도통의 전수가 유자래이라. 붙어온 바가 있었다. 그 유래한
것이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잘해요. 붙어온 바가 있다는 건 유래가 있었다. 기현어경환이 그러니까 중용의 학문이 그 중용의도가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기현어경환이 그러면 여기 기극자는 중용입니다. 경에 드러나 있으니 경이라는 것은 서경 대우모에 드러나 있고 논어 요 아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윤집궐중자는 서경 대우모에 있고 요지소이 순자요 요것은 논어 요 아래 있어요. 그래서 경에 드러나 있으니 즉 윤집궐중자는 진실로 그 중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집자는 잡을 집자가 아니라요. 집수의 뜻이거든요. 집수라고 하면 굳게 지키는 것이 집수입니다. 잡아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말은요. 유사한 글이나 아니면 상반된 뜻을 가지고 한 단어를 만듭니다. 얼토당토한 것 같고 뜻을 만들어요. 요거 잡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지킬 집, 지킬 수자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바로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 골자죠. 그 기자가 글자가요. 어느 시대나 유행되는 글자가 있는데 상고시대 때는 지시대명사인 그 기자보다는 그 골자가 더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자를 쓴 거예요. 그 중도를 지킨다라고 한 것은 요님금이 소위 수수냐요 할 때 써이자가 윤집궐중입니다. 윤집궐중을 가지고 순에게 전수한 것이고 바소자 것 우리말로 것입니다.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유정유일하야 윤집궐중자는 사람의 마음, 요 사람의 마음은 일반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은 위태하고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경지,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으면 나쁜 데로 빠지는 것이 더 쉬워요. 그죠? 사람의 마음은 위태하고 도심은 미묘하니 도심은 이것이 아주 미약하고 잘 드러나질 않아요. 미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인심과 도심은 서로 상대되는 글자입니다. 정미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오직 유자는 전부 다 조사입니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묘하니 정미하게 하고 한결같이 하여서 진실로 그 중도를 지켜라 라고 한 것은 요것을 16자결이라고 그래요. 16자지요. 순지소위 수야라 순임금이 그것을 가지고 요 16자결을 가지고서 우에게 전수한 것이다. 요지 이러니 지의 진의 연마는 요의 한마디 말 이런이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글자라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를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윤집궐중 한마디 말입니다. 이 말이 지의 진의 연만을 그거는 지극하면서도 극진한 것인데 대 그런 말려자 됐고요. 순 부 익지 삼원자는 순이 다시 거기에다가 덧붙여 이 소리죠. 다시 세 마디 말을 가지고 덧붙여 준 것은 익지 그러면 덧붙여서 주다. 익지 그러면요. 요것은 더할 익자고 더하다의 뜻이고 요거는 더하여 주다예요. 이렇게 서술어 뒤에
어조사 지자가 붙으면은 이것이 조동사가 돼서 피동사나 타동사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왜 조동사라는 말을 쓰느냐면은 타동사다, 피동사다 이렇게 딱 확정이 되질 않았고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명사를 동사로 만들어줄 때 어조사 지자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면자는 명사인데 지자를 붙이면은 얼굴을 보여드리다 이렇게 돼요. 여기 지금 익지 이삼원자 세 마디 말을 가지고서 써있자 가지고 익지 더하여 준 것은 더하여 주다 놈자자가 지금 겉 들어가죠. 더하여 준 것은 쓴 그러면 고척자가 처리가 됩니다. 소위 명부요지 이러는 필여시 이후에 가석이하라. 이럴 때 저 무릇 부자는 무릇이 아니라 저 부자입니다. 저 요의 한마디 말은 이렇게 저 요의 한마디 말을 밝히는 것은 밝을 명자예요. 저 요의 한마디 말을 밝힌다는 것은 요의 한마디 말을 발명하려면 그것을 발명하다. 발명하다는 건 그 내용을 가지고 드러내서 실행하다.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다. 이게 다 발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의 한마디 말 윤집걸중이라는 말을 발명시키려면은 필여시 반드시 이와 같이 한 연후에 이와 같이 세 마디 말을 덧붙인 연후에 이 소리입니다. 여기 지금 순지삼원 익지 덧붙인 연후에 요것을 이시자 하나로 했죠. 익지삼원을 덧붙인 연후에야 가석이하라. 거의 그 윤집궐중을 행할 수 있는 데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 서기행지입니다. 서기행지. 거의 실천하는 데에 가깝기 때문이다. 무엇을? 윤집궐중을 실천하는 데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윤집궐중 그럴 때 수는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실천을 하려면 순임금이 임금 노릇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 윤집궐중이 실행이 된다 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니 유정유일하야 윤집궐중이라 이렇게 16자로 만들어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부모님한테 어떤 교훈을 하나 들었는데 내가 일생을 그 교훈을 가지고 들어다 보니까 이러려면 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자의 말씀을 정자가 기록한 건 간단한데 정자의 말씀을 정자 제자가 기록한 더 또 자세하게 되죠. 그럼 갈수록 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가 순보다 자질이 떨어져서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다시 또 전수해 주는 겁니다. 요거 가석이야 거의 가까울 수 있다. 거의 요의 한마디 말씀을 실천하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 개상론직컨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용에 대한 것을 주자가 논란하기 시작하겠다. 이 앞에 거는 지금 중용이 내려온 저 상고성진부터 그 요순우까지 내려온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공자부터 내려온 그 학문의 연원에 대한 뜻도 아울러 얘기하겠다라고 해서
대상론지 이렇게 대자는 문단 바꿔주는 뜻이고 일찍이 중용에 대해서 논해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심지 허령지각 일이의라. 마음이 허령하고 지각이 있다는 것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똑같다. 누구나 같다는 얘기요. 그 소주 보시면 허령은 심지체요. 마음은 우리 마음은요 비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차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르마리를 갖고 있는 게 차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갖고서 사람을 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처음 자기 생각한 데서 얼마 변하질 않아요. 볼 때 온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빈 것이고, 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이치를 아는 것이 모두 배워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알아요. 그것을 무엇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것이 영입니다. 그 마음이 허령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본체가 되고, 지각은 지식과 우리가 무엇을 알 때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 지각이 있죠. 식견을 넣고 지각을 넣는 것은 이것은 허령한 것이 바탕에 있어서 외부에 내한테로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주의 격암조시왈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각 그런데 지각이 뭐냐? 지는 시 식기 소당연이요. 지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왜 하느냐? 당연한 이치를 알기 위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이라는 것은 뭐냐? 시, 오기, 소이언이라. 그 원인을 깨우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의 원인을 깨우치는 건 각이란 얘기예요. 그 마음이 허령하고 지각이 있는 것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똑같아요. 한결같을 뿐이다. 그러나 이위 그러면 이위는 여기다 때문이다 원인이다도 있지만은 말할 위자를 풀었으면 이위라고 풀었습니다. 이위를 빨리 하면 위가 되죠. 그래서 요 위자가 또다시 여길 위자의 뜻도 갖고 오지요. 요 위자가 유인심 도심지 이자는 사람에게 인심이 있고 도심이 있다는 얘기요. 인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목구비지옥이 인심입니다. 우리가 이목구비에서 들어오는 외모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요건 인심이요. 근데 요 인심이 항상 좋은 곳으로 가면 좋은데 우리 마음은 나쁜 곳으로 더 가기 좋아해요. 보통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일하는 것보다는 어디서 유원지 가서 노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일해라, 귀찮은 짓이요. 그것이 바로 구비지옥이 바로 인심인데, 요 인심은 우리 몸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각입니다. 우리가 원래 부여받아서 타고 나온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각이에요. 그것은 도심입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하나인데 왜 인심으로 나뉘고 도심으로 나뉘느냐 이게. 그럼 요건 감성적이고 요건 이성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볼 때요. 여기 지금 인심과 도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것 할 때 놈자자 되고요. 그럴 때
고측자가 주격 조사로 쓰일 때는 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심과 도심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다름이 있는 것은 이기혹생어 형기지사하며. 그러면 자 보세요. 써이자가 있고 기혹, 극이자는 마음입니다. 마음이니까 이기혹생어 형기지사하며, 여기 요거는 놔두고 혹 똑같이 붙이고 원어 성명지정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도 극이자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요거는 뭐예요?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 어떤 때는 형기의 사욕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기의 사욕이라는 것은요, 형기라는 것은 이목구비, 우리 사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배도 고프고 뭐 먹으면 배불리에 여기고 춥다 따뜻하다 좋은 거 봐야겠다 즐겨야겠다 하는 요런 것이 바로 사예요. 이렇게 사사로운 형기에서 사사로운 형기에서 나오기도 하고, 요거는 뭐 인심이죠. 어떤 때는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은 우리가 하늘로 부여받은 것이 바로 성인데, 하늘로 보면 그것은 명이고 인간으로 보면 그것은 성입니다. 그래서 성명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인간으로 봤을 땐 성, 하늘로 봤을 땐 명, 인성이라고 하죠. 천명이라고 인성. 하고, 이건 뭡니까? 인의 예지죠. 그럼 인의 예지의 바른 데에 근본을 두기도 한다. 그죠? 혹 원어 성명지정이요. 어떤 때는 인의 예지의 바른 데에, 그 원자는 근원이죠. 근원이니까 근원을 두기도 한다. 근원을 두어서 소위 위지각자 부동이라. 지각의, 이게 소위 위가 나왔는데요. 소위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이유를 얘기하니까 이것은 소종례라와 같은 말이에요. 이유, 이렇게 된 이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온 원인, 소종례나 소이위나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은요, 지각의 소종례가 우리 마음이 지하고 각하는, 우리가 당연한 이치를 알고 소이언을 깨닫는, 마음이 당연한 이치를 아는 지식과 소이언을 깨닫는 각오와 이 지각의 소종례가 여기서 왔느냐, 여기서 왔느냐. 지각하는 소종례가 여기 형기의 사욕에서 나왔느냐, 성명의 바른 데에서 근원을 뒀느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 달라지기 때문이다. 때문은 저 앞에 써 있잖아 해서가 안 했습니다.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거 안 했죠. 부동이 여기까지 갑니다. 마음이 어떤 때는 형기의 사사로운 데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명의 바른 데에 근원을 두어서 지각의 소종례가 우리가 당연한 이치를 알고 소이언을 깨닫는 그 소이언이
소종래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 어디서 왔느냐, 인심에서 왔느냐, 도심에서 왔느냐, 요거를 딱 보면은 그것이 인심인지 도심인지 알 수가 있죠. 형기지사에서 왔느냐, 성명지정에서 왔느냐, 여기서부터 바로 인심과 도심을 나누어 줍니다. 시로 이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가지고 연결해 나갑니다. 혹 위태히 불안하고 이쪽이죠. 이 때문에 어떤 때는 위태하여서, 위태하다는 것은 바로 인심인데, 인심은 바로 형기의 사사로운 데서 나오니까 즐거우면 더 즐거우고 싶고 편안하면 더 편안하고 싶어요. 그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고 싶고, 강의할 때 앉아서 강의하면 참 편해요. 그러면 판서하기 싫어요. 안 일어납니다. 입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해하시는 데는 지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탁 이해를 하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지금 누구 다리 긁는지 몰라요. 응? 그러면 써줘야 알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는 자세가 슬슬 넘어갑니다. 그럼 강의하는 사람 좋으면은 듣는 사람은 다 자요. 그죠? 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꾸 더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시로 이 때문에 어떤 때는 위태하여져서 편치 못하게 되고, 편치 못하다는 것은요, 그 자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학교 갈 때 학교 빨리 가서 지각하지 말라고 아침에 어머니가 밥을 일찍 해줬는데 새집 몇 개 맞다 보면 어떤 때는 첫 시간이 지났어요. 자주 고민을 합니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서 한 대 맞고 오늘 그냥 해? 아예 여기서 그냥 오늘 공부를 다 해? 이거를 저는 그거 참 많이 했어요. 예. 이 학교까지가 10리인데요. 어떻게 가다 보면은 꼭 한 1km 남겨놓고 보다 보면 길에 애들이 하나도 없어. 해를 이렇게 보면 1시간은 지난 것 같아요. 자, 학교를 갈 거냐 말 거냐 이러고 그 길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이래. 이놈아 학교 안 가고 뭐 해? 그럼 가요. 학교 도장이 깨끗하잖아요. 이에 맞으려고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때리면 괜찮은데 안 때리고 와서 앉아. 불안해요. 언제 때릴 건가? 언제 때릴 건가? 불안합니다. 그게 항상 편치 못합니다. 그게. 그럼 집에 가서도 학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죠. 공부 잘했냐? 잘하지 않았잖아요. 잘했습니다. 캥깁니다. 누가 와서 실려 어떡하지?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불안이죠. 혹 미묘이 난견이라, 이 도심이 이거다 라고 드러나면 좋은데, 우리가 인의예지 하는데 이건 관념적인 것이지 현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이다, 의다, 예다는 걸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미묘해서 난견이죠. 보기가,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인이다. 우리가 잘 봐야지 알잖아요. 응? 요 난견이라고 할 때 요건 난견은 난현으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면은 미발현이거든요. 미발현인데 때에 따라 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미발현이면서 유시발현해요. 이게. 내가 인을 하려고, 의를 하려고, 예를 하려고 해야지만이 이게 발현이 되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현되기가 어렵죠. 도심은 미묘해서 발현되기 어려울 뿐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태히 불안은 요건 인심,
혹 미묘이라녀는 요거는 도심입니다. 요런 것이 있죠. 인심은 우리가 발현 많이 돼요. 백화점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백화점 가는 스타일이 틀리죠. 왜? 와이셔츠를 사러 가면은 남자들은 3층에 있다 바로 3층으로 가갖고 딱 사가지고 돌아보고 그냥 나와버려요. 이게 사냥의 본능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산돼지를 잡으러 갔으면은 고라니 눈에 안 차요. 고라니는 안 봅니다. 지나가도 안 쏴. 그런데 여자분들은 아니랍니다.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사냥의 본능이 있으니까 오늘 토끼 잡았다. 토끼 외에는 안 봐요. 그러니까 못 잡으면 그냥 와. 그럼 집에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끌어들이는 건 누구냐? 여자랍니다. 나물이든 뭐든 해 갖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백화점이 9층이다 그러면 9층부터 차근차근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남자들이 어디 가서 인내심의 한계가 오냐? 한 3층 오면 한계가 나달아요. 가지. 그 쇼핑카를 딱 몰고 다 가지. 여자는 아직 반 왔는데 마음으로는 3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저 지하도 있잖아. 그죠? 예? 3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저 더 봐야 돼. 보는 것마다 다 사고 싶잖아요. 그 인심은 항상 그쪽으로 가거든요. 예? 그 요거를 잘해서 요새는 백화점에 남자 놀이터가 있잖아요. 아예 따라다니지 말고 혼자 놀아라. 예? 그게 더 낫습니다. 늙음하게는 또 이제 잘 보여야 밥이 오니까 따라다녀요. 꾹 참고. 예? 인막불유 시형고로. 그러나 사람은 성인이나 범인이나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기를 갖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람의 몸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저기 주역에 보면은 복희는 보면은 꼭 이티예요. 그건 사람 아니고 그 나머지 뭐 공자든 누구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시형, 이러한 형기를 지니지 않은 이가 없기 때문에 수상지라도 불능모인심하고, 비록 상지와 하우는 불이라고 그랬죠. 공자가 그랬잖아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과 매우 어리석은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 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은 생이지지자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좋다는 것을 알아요. 본성이 좋다는 걸 아니까 성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자고 이 사람은 바로 중용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자입니다. 천리 그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성지자지요. 성지자고 성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얘기예요. 성현의 경지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은 알기 때문에 부동을 하죠.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걸 유지하는데 이 밑에 학이지지자는 배워서 이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바로 본성대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성지자고 이 사람이 바로 성지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진실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학문이 높아지죠.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곤란을 겪게 되어서 배우는 사람, 곤이학지자. 곤란을 겪게 돼서 사물의 이치를 배우고 사물의 지식을 습득하는 사람도 역시 계속 성지자가 되고 똑같은 수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지요. 문제는 뭐냐면요.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이죠. 곤이불학자. 그러니까 똑같은 이 곤의 재질을 지녔지만은 배우는 사람은 중등의 재질인데 배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포자고 바로 자기자예요. 자포자는 그 이치를 딱 맞고서 이치가 오는 걸 내한테 맞고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자는 알면서 행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래야 하우가 됩니다. 하우.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이 하우는 바로 상질은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하우는 자포자기 하니까 또 역시 불이합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죠. 하우불이 매우 어리석어서 변화하지 않는다. 사람이 발전하지 못하면 아주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이겁니다. 하우불이. 여기 지금 비록 매우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생이지지를 태어난 성인일지라도 인심이 없을 수 없고 왜? 형체를 지녔기 때문에 도심을 가지고 인심을 이기기 때문에 성인이 된 것이고 현인이 된 것이지 인심이 없을 수 없다는 얘기요. 또 역, 막불유, 시성이라 여기 또 역자 있죠. 또 역자가 있으면 무엇하는 사람이죠? 보통 사람도 범인도 이러한 성을 지니지 않으니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인의 예지의 성명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하우라도 비록 매우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불능무도심이라 도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성인도 인심이 있고 매우 어리석은 하우도 도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자자보 방천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뭡니까? 인심과 도심이 옛날에는 심장이 절개를 하면은 사방 한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촌은 자기 마음을 방촌이라고 합니다. 마음 심자를 방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이간자나 고처자나 즈음제자 가운데 중자는 시간과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촌 사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뒤섞여 있다 이 소리예요. 인심과 도심이 마음 속에 뒤섞여 있으나 내 마음 속에는 도심도 있고 인심도 있다는 얘기요. 그런데 부지소위 치지면 그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치지에서 밑에 있는 지자는 요것은 마음이고 소위는 방법,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위자유위하고 미자유미하여 위태로운 마음은 더욱 위태로운 대로 치닫게 되고 미묘한 도심은 더욱 더욱 미약하게 되어서 천리지공이 졸무이 승부 인욕지사일이라. 천리지공 인욕지사라는 것은요 천리의 공변됨이라고 하는데 공정한 천리를 얘기하고 인욕지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사사로운 인욕을 얘기합니다. 인욕지사. 그러니까 나한테만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욕인데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인욕이고 천리는 지공무사지요.
이거하고 상대지요. 천리는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운 것은 나의 개인에만 해당될 때 사사로울 사자를 씁니다. 옛날 이것은 스사로울 사라고 그래요. 스사로울 사.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스스로 자자도 스사로울 자거든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스스로로 가고 이거는 스사로울 사인데 아니 사사로울 사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사나 자나 같은 뜻이었어요. 이게 스사로울 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한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뭐 저기 M&A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한쪽으로 가가지고 요거 지금 공정한 천리가 끝내 저 사사로운 인욕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의라고 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의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할 수 없다. 할 것이 없다. 이럴 때 무의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것도 되죠. 공정한 천리가 끝내 저 사사로운 인욕을 이길 방법이 없게 된다. 왜? 인심은 갈수록 위태한 대로 치닫게 되고 도심은 갈수록 미묘해져서 나중에는 뭐요? 도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명심보감에 그러잖아요.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악의 두레박에 악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것은 도심은 아예 없어지고 인심만 더욱더 위태한 대로 간 거잖아요. 정즉 찰부 이자지간하여 정리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쌀을 도정을 할 때요 9번 이상 깎으면은 데낀다고 그러는데 저기 디딜방아로 쌀방아를 찌면은요 처음에 배껍데기 벗길 때는 그냥 내리쪄요. 그 다음에 벼 껍데기를 벗겨내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디딜방아를 넣은 상태에서 발로 밟는 사람이 이걸 돌려요. 그러면 앞에 공이가 돌아요. 이렇게. 이걸 데낀다고 그러는데 그게 깎을 착자입니다. 한 번 데끼는 게 1착인데 대개 요게 9번 깎으면 쌀이 푸르스름한 빛이 돼요. 그게 정미입니다. 지금 방앗간에서는 12번 깎습니다. 정미소라고 그러죠. 정미. 그럼 이거 지나면 뭐냐? 이거 지나면 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나면 쌀액이 되면 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끝까지 도정한 것이 바로 정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죠? 누구나 도심이 있고 누구나 인심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다스리려고 하면은 그것을 그 정미한 것을 정미하게 그 도가 도심이 어디 있고 인심이 어디 있는가를 내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미하게 한다는 것은 찰부 이자지간이 불잡냐요 저 인심과 도심 사이를 살펴서 그건 인심이 있는 곳과 도심이 있는 곳을 살펴서 부잡 뒤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도심은 도심대로 딱 분류하고 인심은 인심대로 분류해야 된다. 잡은 섞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일즉 전일하게 한다는 것은 수기 본심 지정이 불리하니 자기 본심의 바른 것을 지켜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것을 맹자가 얘기했죠. 맹자가 중용에 대한 것을 이것이 중용이라고 얘기한 것은 없는데 중용의 뜻을 가지고 맹자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얘기하는 방심과 후방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도심을 잃어버린 게 방심이죠.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도심을 찾을 줄 몰라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구방심을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른 본심을 내가 지키는 게 뭐요? 그게 조심이요. 그게 조심이고 그것이 바로 존심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맨날 조존심을 얘기를 하죠. 그죠? 조존심. 고요할 때는 내 마음을 딱 붙잡아 두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존심이고 조심입니다. 그래서 일을 딱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그 일의 사리가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해서 성찰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 조존은 조용할 때에 내 마음을 함양하는 방법이고, 성찰이라는 것은 일을 행할 때에 목전에서 사리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방법인데, 바로 여기 정과 일에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는데 이 일의 이치가 어떤지, 이것이 이치인지 아닌지를 세밀하게 살펴보아서 사리가 맞느냐, 이치에 맞느냐, 이냐 불리냐를 뒤섞이지 않게 해야 일이 되고요. 우리가 내 마음의 바른 본심을 딱 지켜서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아야 이 마음에 내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이란 거예요. 정과 일이라고 할 때 정이라는 것은 일 쪽을 얘기하고 일이라는 건 마음 쪽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여기 지금 정은 찰부 이자지간이 불잡냐요. 일은 즉 수기 본심지정이 불리하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동시. 우리가 발동할 때, 마음이 발동할 때, 그러면 여기 일이라는 건 뭐요? 마음이 발동하지 않고 고요히 있을 때 동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사어사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마음은 내가 붙잡아두고 사리를 살펴야 되니까 이 정과 일에 대해서 종사하여, 이 소리가 종사어사입니다. 이것에 종사를 해서 무소간단하여 조금이라도 중단되는 것이 없게 해서 빌사도심으로, 반드시 도심으로 하여금 상위 일신지주하고 항상 온 몸에 주장이 되게 하고, 온 몸에 주장이 된다는 건 내 온 몸의 근본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원이 되게 하라는 얘기요. 본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심으로 하여금 항상 일신은 온몸입니다. 온몸. 온몸의 본체가 되게 하고 사인심으로 매 청명언이면, 여기 인심 위에 하여금 사자가 또 있는 겁니다. 인심으로 하여금 언제나 도심에게 명을 듣고 따르게 한다면, 청은 종의 뜻이 있죠. 따라 행하다의 뜻이 있죠.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내 그 사람 말 들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행했다 할 때 우리가 들어준다 그러죠. 청자입니다. 청명할 때 청명언 속에는 지가 있는데 지는 뭐? 도심. 도심에게 명을 듣고 따르다는 얘기요. 그게 청명입니다. 언제나 도심에게 명을 듣고 따르게 한다면, 그렇게 만든다면, 여기 사도심으로, 그래서 여기 사인심으로 이렇게 됩니다. 말리리자를 놓고 인심과 도심 나누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심 위에 하여금 사자가 있습니다. 라는 건 여기 도심 위에 사자가 여기는 생략된 겁니다. 위자 안하고 미자 더하여 위태로운 마음은, 인심은 편안하게 되고
우리가 이목구비지옥은 누구나 있는데 이것을 내가 다스리고 우리가 왜 검소라고 할 때 이 검자는요 내가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행하면은 그것이 검이요. 그죠? 그러면 검용을 한 사람은 뭡니까? 검용을 한 사람은 비록 인심을 따랐지만은 편안하지요. 왜? 절도로 제어를 했잖아요. 인심이 위태롭게 되는 걸 제어를 했으니까 이 위태롭게 된 인심이 편안하게 되고 그게 위자 아니에요. 도심이 미묘한 것인데 이 도심을 가지고 내 몸에 주장을 삼아버리니까 근원을 삼으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하면 도심이 앞에 나와요. 그럼 도심은 항상 드러나 나오게 되죠. 그죠? 도심은 더욱더 드러나게 돼서 동정운이가 왜 동정운이 나오는지 알았죠? 정과 일을 얘기를 할 때도 동정을 얘기를 했고 운위는 운자 말씀원이죠. 할 위자는 행할 위자죠. 동정언행이 이 소리입니다. 우리 몸가짐이나 언행들이 무과불급지 차이리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도를 넘거나 도에 미치지 못하는 잘못이 없게 될 것이다. 차자는 잘못입니다. 부요순우는 저 요순우는 천하지 대성야요 천하의 큰 성인이고 이 천하상전은 천하를 가지고 서로 전수한 것은 천하지 대사야니 천하의 큰 일이니 이 천하지 대성으로 행 천하지 대사한데 천하의 큰 성인으로서 써이자 천하의 큰 성인으로서 천하의 큰 일을 행하시는데 기수수지제에 그들이 천하를 주고받을 때에 그들 누굽니까? 바로 요순우죠. 그래서 저기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게요. 이런 극이자예요. 요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얼마큼 아는지 알아요. 요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보면은 번역할 때는 제일 쉬워요. 그만 써놓으면 돼. 오역은 아니요. 그것도 이제 인이 불발입니다. 화살 줄은 당기되 화살은 놓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정령곡에 불과여차하시니 정령이라는 것은 바로 간곡하게 마음을 쓰는 것을 정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은 사서에 있는 말을 많이 쓰죠. 정령코 썼는데 보니까 정령은 한문이고 코만 우리말이요. 그죠? 호랑은 한문이고 이만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게 많습니다. 간곡하게 고지계지입니다. 이거는 말씀해 주시고 경계를 내려준 것이 왜냐면 요는 수님에게 고지하고 수님에게 계지를 했고 수는 우에게 고지하고 우에게 계지를 했죠. 그죠? 말씀해주고 경계시킨 것이 불과여차하니 이와 같은데 지나지 않았으니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며 유정유일하여 윤지꼴중이라는 데에서 지나지 않았으니 우리가 조그만 집팔래도 계약서가 한 장이 넘어가는데 천하를 가지고 지금 남기는데 계약서는 16자요. 그잖아요. 청와대에서 아무리 정치하는데 딱 한 자면 되지요. 이거 하나면 돼요. 대통령은 일을 하는 것은 각 직임을 맡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대통령 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임금이 진실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은 밑에 하다못해 어린애들도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팔을 벌린 사람한테는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했으면 애들이 안 오죠. 새도 그래요. 여기다가 모이 올려놓고 와라. 오면 내가 잡을게. 그러면 안 와요. 그죠? 그런데 아무 마음 없이 내가 너한테 먹이를 주겠다라고 내밀면 온다는 얘기요. 그거 해보셨습니까? 해보면은 가장 둔한 게 여기 한강변의 비둘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손을 벌리면 안 와. 오면 한번 잡아보려고는 마음이 있거든. 그게 기심이요. 그건 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기심을 사람은 모르는데, 어른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나 짐승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 기심을. 속마음을 탁 숨겨놓고 속이는 거죠. 이와 같았으니 2차자는 그러니까 16자결을 얘기합니다. 천하지리 기유이 가어차리요.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가, 천하의 이치가 어찌 이것에 덧붙일 것이 있겠느냐. 이것, 그럼 여기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의하니 16자결 다 할 것도 없죠. 한자로 얘기하면 가운데 중자예요. 가운데 중자가 뭡니까? 이것이 미들이 아니요. 평형입니다. 평형. 그죠? 이것이 절충하는 게 아니란 얘기요. 평형을 얘기를 해주고 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형감각. 고든 것이 그것이 중용이란 얘기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에 덧붙일 것이 있겠는가? 이것 가운데 중자지요. 뭐 16자로 한자라면 가운데 중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가운데 중자지요. 요까지가 제2단입니다. 요까지가 어찌 여기 이것에 덧붙일 것이 있느냐, 이 중용이라는 글자에 덧붙일 것이 있느냐가 이게 두 번째 단원인데, 중용이 지금까지 유래된 근원에 대해서 논한 것입니다.